마태복음 12장은 긴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이제 비벼서 잘라 드시고, 잘라서 비벼 드시고, 또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을 고쳐 주시며, 그때 이제 바알세불 논쟁이 좀 벌어지지요. 또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질책하시고,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한 5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이 안식일에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안식일에 무언가를 했다, 노동을 했다, 일을 했다라는 것으로 그 당시에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지금 대치 상태에 있는 것을 봅니다. 안식일이 무엇이기에 왜 이렇게 예민한 것일까요?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이제 7째 날 쉬셨습니다. 또 불타는 산 시내산에서 안식의 계명도 주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 그 말씀에 따라 안식을 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안식은요, 일을 열심히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이요 선물입니다. 안식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하면 피곤해지고, 또 노동하면 배고파지고, 기력이 쇠하고 이러는데, 영원한 안식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일종의 장치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안식의 날을 지키면서, 그래, 얼마나 좋은가, 그러나 나는 다시 노동의 현장으로 가야 된다, 고단한 현장으로 가야 된다, 그러나 내가 지금 맛을 본 이 안식은 훗날 영원히 올 것이다, 나는 영원토록 안식할 그날을 기다린다. 일종의 장치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찬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바로 사람을 위한 장치요, 사람을 위한 법입니다. 예수께서도 직접 이 안식일을 해석하시잖아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면서 안식일에 선을 하는 것이 옳다, 분명히 선을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고백서와 유리문답은요, 청교도의 전통을 따라 안식일, 즉 이제 주의 날에, 주일에 모든 경건한 일들, 모든 공적 사적 예배와 가족의 경건의 함양과 또 가급적 일체의 유흥을 좀 멀리하고 굳이 무슨 일을 한다는 자비의 사역에 좀 힘써야 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비의 사역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자비의 사역을 하셨어요? 바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죠. 또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그 이제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다 일인 거죠. 아니, 쉬었다가 그 다음날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내일, 나중, 옛날에, 한때는 이런 건 다 옳지 않은 시간, 악마의 시간이라고까지 얘기했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바로 그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어떤 목사님께 조언을 구하러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방문해서 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근데 그분 말씀이 참 지혜로워요. 언제 또 약속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고 그렇다, 바로 하자, 내가 지금 들을 수 있는 거면 전화상으로 하시라. 제가 어떤 미루지 않고, 분명히 미루면 나중에 또 약속을 잡기 힘들어지고 지키기도 힘들어지는 것을 본인이 아마 경험으로 하셨을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조언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 지금, 바로 그때, 안식일 바로 그때 손 마른 사람,
또 말 못하는 사람,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바로 만나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고쳐주십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내쳐버리지 않으셨죠. 또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서 이렇게 이삭을 잘라 먹기도 하셨습니다. 제 아들과. 보통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 외국인 고아 과부가 이제 길가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는 것처럼 허용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 문제는 뭐예요? 노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밥이 아니라 그렇게 끼니를 때우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커녕 그게 옳으냐 그러냐 지역적인 문제로 싸우는 거죠. 저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적으나마 주일에 AA 모임 장소를 제공하면서 자비사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는 2분기 재정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난 3달 동안 얼마나 자비사에게 힘썼는가? 어제 비가 많이 왔어요. 하루 종일 비가 왔죠. 저녁에 AA 모임 시간 7시가 됐는데 아무도 안 오세요. 그렇죠. 대부분이 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저 멀리 문정역에서 걸어오시는데 7시 5분이 되니까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도 당황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임 섬기시는 봉사자가 아무도 안 하거든요. 전화를 급히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속속들이 한두 분이 더 오십니다. 제가 이제 옥수수를 좀 데워가지고 내린 커피와 함께 좀 이렇게 대접을 몇 분 해드렸어요. 오시는 분마다 다 그렇게 드리니까 나중에 정리할 때 보니 다 드셨더라고요.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다 어려운 분들만 계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참 그 비를 뚫고 그 중독을 이겨보려고 서로를 격려하려고 나온 그분들은 참 우리가 도와준다기보다 우리가 도움을 받아요. 그들을 보며. 참 놀랍게도 오늘 그 12장 후반에 보면은 이 남방 여인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를 얘기하면서 솔로몬 왕을 찾아온 그 남방 여인. 이 남방 여인은 오늘날 그 예멘에 있는 스바 여왕을 말할 것입니다. 참 공교롭게도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었는데 그 스바 여왕이 다스리던 지역이 오늘날이 예멘이고 그 예멘 그 난민에 대한 문제로 요즘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급격한 반대파가 있고요. 인도주의적인 사람들이 있죠. 과거에 우리를 받아주었던 나라들이 있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과연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그 호의를 오늘날 얼마나 실행하고 있는가? 또 교회는 고아 과부 그저 작은 조문에 매여서 무시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을 돌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에 대한 해석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다른 거죠. 이건 마태복음 4장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아요. 시편 91편에 대한 해석이 마귀와 예수님이 다른 거예요. 마귀는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보여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야. 그것은 의인의 길 안에서 의롭게 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안에서만 그런 거야.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뛰어내리는 이 상황에서 도와달라고 할 수 없어.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야. 해석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위해서 유리문답도 외우고 천려요즘도 공부하고 신앙고백서도 공부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바른 해석. 공교롭게도 우리가 현재 마태복음을 제외하고는 다 구약 시편과 이사야와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데 이 구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제대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지요? 우리로 하여금 자비의 일에 힘쓰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지요? 어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126편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저는 이 적용이 우리 모두를 좀 격려하기를 원했어요. 이 해석이 여러분을 격려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시고 그 당장에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신 것 같았던 예수님이 지금도 그 기쁨을 드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지금 자리에서 인내하며 말씀을 살아내자,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바리새인들, 해석에 있어서 잘못된 적용을 택한 그들은 주님 앞에 31절 이후에 꾸지람을 듣습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 얻되 성령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 얻지 못하고, 말로 인자 거역하면 사하심 얻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된 예수님의 일을 사탄의 일로 간주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극악하고 고의적이며 끈질긴 거부를 통해 그런 일을 하는 나쁜 죄를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비신자들의 고집에 대한 것이죠. 계속 그들을 권고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고의적으로 끝까지 거부하는 이들이 이런 꾸지람을 받습니다. 이런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해석 잘해야 돼요. 성경의 해석을 잘해야 이런 사심을 얻지 못하는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점이 있을 때 물어보시고 서로 나누시고 주석을 찾아보시고 주중 모임에서 서로 토론하시고, 또 바른 해석은 기도할 때 얻어요. 주여,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요? 저로 밝히 알고 밝히 적용하게 하소서, 실천하게 하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참된 해석자세요. 우리를 항상 바른 길 안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이 오신데 찬양했는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예수께서 보내셔서 우리가 오늘도 반듯한 길을 걷게 하십니다. 참 어제 크리스찬의 승리를 보세요. 철로역정 때 마귀가 잘못한 것을 하나하나 다 꼬집어 얘기하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힘줬을 거예요. 크리스찬은 맞아, 네가 한 말 다 맞아, 그렇게 바르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죄도 더 있어.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줘. 내 뭐든지 용서해 줬어. 앞으로 내가 가다가 자빠져도 용서해 줘. 그분은 내 편이야. 이런 해석 위에서 물리치고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의 바른 해석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오늘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척 했지만은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예수님을 배척하여 사심을 얻지 못하는 죄에 빠졌다 했는데, 저희도 이렇게 될까 두렵사오니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바른 해석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연약하고 곤고한 자들, 고아 과부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이렇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의 사역에 힘쓰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기셨으니 우리도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중에 우리 모든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환자 신방 가운데 주께서 치유의 역사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